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기대하고는 좀 여러 가지 많이 동떨어져 있음을,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현실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우리가 모든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이제 주어지는 모든 삶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 나가겠죠.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붙잡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삶의 현실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고,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져냈습니다. 어쩌면 이 바로로부터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는 정말로 그들이 기대하는 온전한 자유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땅,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행복,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 이와 같은 것들을 기다리며 그들은 그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없고 환란이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넜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어쩌면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랐던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바다를 건너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요,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에서의 잠이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은 삶의 연적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와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이제는 너희들이 차지하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옥한 땅,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풍요로운 그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농사하고 우리가 마음껏 정말로 가축을 키우고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제는 행복한 삶을 누려야지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군대가 그들을 맞이하며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힘을 비축해 두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퍼런 눈을 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달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그들 가운데 펼쳐져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만을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했던, 가나안 땅에서 처했던, 또 그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뉘어졌던 많은 삶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모습,
그리고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사기로 우리가 알고 읽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보통 우리가 조금 쉽게 오늘날의 단어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한다면 재판관, 이와 같은 단어가 가장 이 사사에 근접한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언가 문제들을 판결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사였고요. 이와 같은 어떠한 문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그것을 판결하는 만큼 그에게는요 권위가 있었고요, 권력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온전히 따라야 될 당연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이기고 그 모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이후로는 바로 이제는 첫 왕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약 한 400년 가까이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들, 때로는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대에 때로는 장소에 맞게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이끌어 가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그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이 이 사사기가 바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시대를 보면 크게 두 세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두 세대 중에서 후대에 있는 세대가 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모든 분위기를 압도하고 때로는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이 두 세대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에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두 세대가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전쟁을 알았던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 이 두 세대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와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분란을 우리가 겪었고 그 전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세대와 그리고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이제는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로 우리도 나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전쟁을 알고 있던 세대와 알지 못했던 세대의 어쩌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참혹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마 이 차이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이 전쟁에 주는 그 엄청난 황폐함, 이 전쟁이 주는 엄청난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켰던, 때로는 이 전쟁을 주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분명히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전쟁을 알았던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는 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전쟁을 경험했건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지파를 몰아내면서 그들과의 전쟁을 경험했던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체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 때로는 그들이 아무 내세울 곳 없는, 무기도 없고 방어할 곳도 없는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경험들, 이것들을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에는 이미 견고한 성읍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성읍을 부술 만한 어쩌면 공성병기라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은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들을 압도할 만한 군대도 이스라엘은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을 돌았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면서 저들을 자신들 앞에서 다 무너뜨립니다. 저들이 연합하고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어쩌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도 전쟁에 나갔다 하면 그들이 우리들보다 힘세고 강대한 그 모든 민족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이제는 끝이 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단지 듣기는 했지만, 단지 그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고,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라는 부분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사시대에 이제 악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평안해지면 그들이 또 범죄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서두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젠 분배받고 이제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땅에 그들이 온전히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고통이, 어려움이, 시험이 끊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성경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전해주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 7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그들 모두를 다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어쩌면 이방 민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저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당장에 그 땅을 주시지 아니하고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은 여전히 저들의 죄가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내리기에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들어가는 그때에는 더 이상 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과 동일하게 가나안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선언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가나안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의 일부를 남겨두면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당연히 전염되죠. 옮겨지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도 죄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어쩌면 비극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이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나안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를 이 가나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멸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이 가나안을 진멸하고 그를 향한 철저한 심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악이 하나님 이 정도는 남겨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죄는 철저하게 진멸해야 돼.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내가 100가지 중에 하나님 90%는 내가 모든 것들을 제거했으니 요 10%는 제가 좀 잘 어쩌면 통제하고 다듬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남겨두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남겨진 거죠.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 그렇죠? 어쩌면 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뭐랄까요? 얘네들은 건드리지 마, 얘네들은 남겨둬, 이런 의미로 느껴지지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어쩌면은 허용하심입니다. 왜 이들이 남겨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일부 가나안 사람들이 남겨졌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왕들을 다 파해서 가나안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는요 곳곳에 숨어 들어간 일부 가나안 민족밖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으고 각 지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남겨진 그 땅, 너희에게 나누어진 그 땅에 들어가서 숨어 들어간 남아있는 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 여호수아는요 모든 12지파에게 명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받은 지파마다 저들마다 이제 뭐랄까요 여러 상황 때로는 여러 가지 동기가 좀 남달랐어요. 때로는 많은 12지파가 있었지만 강한 지파가 있었고 약한 지파가 있습니다. 강한 지파 그러면은요, 뭐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 이들은 굉장히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충분히 자기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이고 제거하고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죽이면 됩니다. 진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놓고 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종으로 부리는 것이 이들은 어쩌면 농경 문화에 대해서 잘 아니까 농사에 대한 기술을 이들에게 우리가 좀 배우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들의 권력하에 지배하에 두며 여전히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약한 지파는요 자신들의 그 땅 안에 숨겨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과 싸워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패배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그냥 정말로 이득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더 큰 것 같은데 차라리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며 저들은 저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들 모두를 다 제거하실 수 있겠죠. 진멸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없앨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에 죄된 습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다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는 욕망의 어떤 그런 찌꺼러기도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남겨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철저히 끊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도 공존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를 깨달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남겨두신 이유는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가나안 땅을 다 몰아내 주시기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분배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행복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우리 손에 다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곳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할 일과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그냥 다 받아먹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는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힘들어지겠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을 허락해 두신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연히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 부모가 씻겨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만들어서 입속에 넣어주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이제는 그 아이에게 해주는 영역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습니다. 이제 혼자 씻어봐, 혼자 먹어봐, 혼자 해봐.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는 무언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그 아이에게 그것을 넘겨주지요. 특별히 아이 입장에서는요, 화가 나죠. 그전까지 엄마가 식탁에만 앉으면 알아서 닭에 수저를 떠서 먹여줬는데 갑자기 무거운 수저를 들래요. 이 무거운 수저로 자기에게 누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손도 되지 않는데 자꾸 엄마는 그렇게 하래요. 싫어요. 엄마가 그냥 먹여줘요. 나는 그냥 입만 벌릴래요. 나는 그냥 엄마가 먹여주는 거 그냥 넘기기만 할래요. 어쩌면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어린아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다 떠먹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앞에 펼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망하죠. 망치는 아이가 나옵니다. 잘못된 아이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면 그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버릇없고 잘못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쩌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것은 해봐 하면은요, 그 아이는요,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더 많은 충분한 교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들은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일해, 그럼 일하면 돼요. 쉬어, 그러면 쉬면 돼요. 먹어, 그러면 먹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자면 돼요. 그들은 모든 것이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은요, 자신들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일은 뭘 할까? 내가 내년에는 뭘 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요,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냥 바로가 시키면 그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요, 노예가 아니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자유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오늘은 어디를 갈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어떠한 사람이 될까? 이제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선택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전 예전처럼 살래요. 하나님이 뭐 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떠먹여 준다면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할래요. 저를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미숙하죠. 잘못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로는요, 이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요, 조금 더 성장시키도록, 또 성숙시키도록 그들에게 자극하고 그들에게 어쩌면 동기부여를 하고 때로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전히 그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럼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다른 민족과 독특성이 있느냐? 독특성이 없지요. 그냥 뭐 외모를 따지냐, 뭐 언어를 따지냐, 아니면 그들의 민족의 기원을 따지냐, 뭐 이런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너나 나나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민족 중에 완전히 구별되는 독특함을 갖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기업, 자신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을 때 바로 그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그들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그 표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상 민족과는 잘 구별된 그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남겨진 죄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때로는 끊어내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이유를 대내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기에,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남겨두신 이유가 오늘 4절 말씀에 또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두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문제는 뭐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그 많은 그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때로는 너희 안에 이 남겨진 이 사람들과 너희들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낼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내셨어요. 그렇다면 그 정답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모든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하다, 때로는 함정에 빠뜨리다 그런 시험이 아니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죠. 이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길로 있으면 제대로 온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잘 못하고 있다면 더 잘하도록 그들을 어쩌면 끌어가기 위한 시험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시험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시험하셨어요. 그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몰아넣으셨어요.
근데 이 광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춥대요. 그곳에는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곳에서는요, 너무나도 자신들의 생명을 해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넣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시험하세요? 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지킬 수 있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어쩌면은요, 그들은요, 성공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그들은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그들의 환경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정말로 저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반기를 들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요, 떡하니 견고한 성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죠. 이 견고한 성읍에서도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많은 군대와 많은 군마와 이 엄청난 무기들과 너희들을 압도하는 세력들 앞에서도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불합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때문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지금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어떠한 순종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남겨진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남겨진 그 죄의 영역까지도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거해 나가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그들 가운데 여전히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셨고, 이 남겨진 이 가나안 민족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맞닥뜨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전쟁을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낼 수 있는지, 진멸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진멸해내기 시작했다면,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면, 그들과 더 이상 관계를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철저히 그들이 자신들을 온전히 구별해냈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겠죠. 바로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여전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3월보다는 4월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때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잘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 있었던 나의 연약함이 내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 죄악의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험에 우리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남겨두신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이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성숙과 성장과 이 자라남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했을 때 그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어쩌면은 오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가나안의 그 광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과 환경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낮추고 그들에게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복주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애쓰고 그렇게 우리가 승리해 나가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징계가 당시에는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남겨두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행하는 사업과 직장에도, 때로는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려움 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버려 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이겨내봐. 그거 한번 잘 견뎌내봐. 그거 한번 잘 바꿔내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내면 하나님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 그들은요,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는 조상들로부터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남겨둔 이 가나안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들은요, 그들의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들도 체험했을 거예요. 이들도 정말로 그 엄청난 능력을 그들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문제는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능력과 축복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그 시험에 자꾸 막혀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이 원인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딸아이랑 같이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딸아이가 먼저 이제 앞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바를 봤더니 잠바 등짝이 이게 얼룩덜룩 그냥 때가 묻은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되죠. 예. 좀 벗어나라. 좀 빨아야 된다. 이제 얘기했습니다. 세탁기를 벗어낸. 근데 그 녀석이 안 빨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 12월 달에 한 것 같은데 안 빨아요. 예. 1월 달에 되던데 안 빨아요. 2월 달에 했는데도 안 빨아요. 예. 도대체 왜 쟤는 안 빨까?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안 보이니까 안 빠는 걸까? 그래서 이제 벗어서 보여줬는데도 잘 안 빨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또
그 친구래요. 그 딸하고 또 제가 이제 외출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등판이 아니라 이제 이 팔뚝에도 이제는 이게 앞에도 온갖 얼룩과 이제 막 그 더러운 것들이 이제 다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약간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야, 너 창피하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그랬더니 슬그머니 이제 그걸 이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 창피한가 봐요. 좀 부끄러운가 봐요. 이것을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안 입으려고 하고 이제 자꾸 벗어놓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그 친구가 하는 게 있었어요. 뭐랬냐면 옷을 벗자마자 어떻게 해요? 빨아줘 하고서 이제 먼저 그걸 딱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제일 1순위로 빨아달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고 야, 너는 내 자녀니까 세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정말로 내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우리도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얼룩이 묻거나 내가 관심 없는 부분 속에서 좀 덜어졌거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는 다들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그 옷을 그냥 그대로 그냥 입고 다니죠. 그 입고 다니면서 우리는요. 뭐 이 정도야. 뭐 용납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을 벗고 이제는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가나안을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정말로 제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제 삶을 지켜낼 수 있고 이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다루어 갈 수 있어요. 라고 그들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들이 그들과 옷을 섞어 입기 시작하고 그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요 전혀 차이가 나지 않기 시작하고 이제는 나중에 내가 이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서 내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어쩌면 그 도구가 남겨진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여러 연약한 영역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처음에는 조금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금이 나를 뒤집어 삼키고 나를 압도하고 이제는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어쩌면 과거의 노예로서 어쩌면 과거에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다시금 내가 돌아가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 안에 남겨진 이 가나안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주어진 테스트, 시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처럼 실패하고 무너지고 어쩌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진 가나안은 때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괴로움이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잘 다루어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모든 삶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루어 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내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거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